여러분, 종교교육원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영원한 가족 3주 차입니다. 이번 개인 학습이 여러분께서 좀 더 주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 학습을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은 조용한 공간을 마련하시고 기도로서 이 학습을 시작하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3주 차에는 우리는 5과와 6과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루게 됩니다. 5과에는 필면의 경험과 육신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제6과에는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리뷰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신성한 본성을 이해한다면 대적에 맞설 힘을 얻고 또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가족은 우리의 신성한 본성을 개발하기에 가장 훌륭한 곳이다. 이는 창조, 타락, 숙죄를 통해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성한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힘은 미약했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독생자를 닮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는 자신보다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탄을 물러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원한 잠재력, 그리고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이 가능성들은 우리를 이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이 지상의 삶 이후에도 특별한 사람으로서 또한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그분의 자녀로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정체성을 발휘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장소는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결혼과 가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결혼에 관심을 두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것은 종이 한 장으로 된 사회 관습일 뿐이야.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합의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여러분은 이러한 생각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결혼과 가족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도대체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는지 여러분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울타리로서의 가족의 역할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복음 밖에서도 사실은 결혼과 가족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결혼과 가족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첫 번째로 오늘 나누고 싶은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는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영원한 이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연체된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 학습을 통해서 이해하셨던 것처럼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도 결혼과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가정을 세우는 것에는 때때로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결혼과 가족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정은 어떻게 그러한 가족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매일 가족과 함께 완화따를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 기도를 기획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때로 그것은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경전을 학습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일 수도 있죠. 방법은 여러 가지이며, 사람들마다 그 분량이나 활용하는 시간은 제각각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중심을 두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느냐입니다. 그러한 고민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혼과 가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듯이 많이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결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결혼을 했지만 이혼을 경험한다거나 가족이 깨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결혼하지 못했기에 행복과 영생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이 복음에서 도대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잠시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 텐데요. 아래 댓글에 있는 제6과 수업 준비 자료 2부를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답변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의 답변을 준비하신 다음에 다시 영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들을 찾아보셨습니까? 어떠한 것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까? 여러분은 이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영원한 축복의 일부를 완전히 경험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행복과 성취가 보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해하면 좋은 것은 모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왕국의 온전히 활동적인 참여자가 되어 지속적인 기쁨과 의미 있는 성장을 경험하고 필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시기는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이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주님의 계획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으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델리네이츠 옥스 회장님의 다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어떠한 느낌들이 오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는 하지만 저는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훌륭하고 합당한 후기 성도들이 현재 자신의 진보에 꼭 필요한 조건과 이상적인 기회들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서 사망 이혼으로 인해 이상이 좌절되고 약속된 축복이 제때 성취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좌절은 단지 일시적인 일일 뿐입니다. 주님은 계명을 지키고 성역에 충실하며 옳은 일을 하고자 소망하는 그분의 아들과 딸들에게 영원한 세상에서는 어떠한 축복도 거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결혼과 가족이 중요하고 특별히 그것을 그리스도의 위에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때로 그것을 우리가 이 삶 동안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 두 번째 원리, 즉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영원한 축복의 일부를 완전히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의 행복과 성취가 보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모두에게는 똑같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 한 어떠한 행복이나 어떠한 성취도 보류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나만의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의지와 상대방의 선택 의지가 일치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때로 우리는 결혼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결혼할 시기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없고 또한 누구와 어떻게 결혼할지도 쉽게 판단할 수 없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이 여러분을 위해 개인적으로 마련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생각과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안이 느껴지십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을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결혼과 가족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기꺼이 도우실 것이며 여러분이 그러한 행복과 성취를 누리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때로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지난 시간에 이러한 생각을 조금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아내와 함께 결혼을 결정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혹은 10년쯤 살다가 질려버리면 어떻게 하지? 혹은 살다가 너무 다툼이 심해서 헤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인간적인 두려움, 그리고 막연한 어려움, 많은 생각들, 이러한 것이 저를 마지막까지 힘들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러한 자가 테스트를 미리 해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고 싶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사랑이 넘치며 오래 지속되리라고 믿습니까?
1에서 4까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1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4는 동의한다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1에서 4 중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처음에 할 때는 정말 꿈 같고 달콤하고 그렇지만 이게 10년이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20년이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30년이 넘어가고 40년이 넘어가고 죽는 순간까지 함께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이것이 이 생을 살아가는 기간뿐만 아니라 영원을 함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영원한 동반자를 선택하게 되셨을 때 그 사람과 영원히 살아간다는 말을 들으면 단순히 그것이 행복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어느 정도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생각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은 여러분이 아는 다른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주변의 청년 성인들이 결혼을 미루는 일반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많은 청년들이 교회 밖에서는 집을 구하는 것에 어려움,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사회적, 재정적 부담, 자신의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늦추고 있습니다. 평균 결혼 연령은 이미 30세 중반을 향해 다가가고 있고, 또한 출산율도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결혼을 미루고자 하십니까? 제가 가졌던 이러한 두려움과 비슷한 두려움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댓글에 있는 제 6과 수업 제 준비 자료 3부를 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답변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나 결혼 생활 동안에 누군가가 겪을 수도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은 여기서 찾은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정리해 보시고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학습을 진행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통찰력이 왔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개인 학습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나누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님이 온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또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망설일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사명을 이해할 때 그분들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행복, 그리고 발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들과 또한 축복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여러분은 과거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키울 수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믿거나 알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분들이 주시는 지시를 신뢰하게 합니까? 막연한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살면서 많은 막연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려움, 또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지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업이 될 수도 있고, 학업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한 개인적인 다른 어려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주님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그 신뢰를 바탕으로 어떻게 전진하셨습니까?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떠한 주님의 도움을 받으셨고 축복을 누리셨습니까? 저 또한 살아오면서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극적이거나 너무 무서운 것들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잔잔한 제 삶 속에서도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때 제가 주님에 대한 신뢰를 먼저 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제 발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타이밍에 저를 위해서 언제나 도움을 주셨고 위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 그분들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복음 안에서 생활할 때 주님께 의지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안에서의 의무들, 책임들, 또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성역을 베풀고 매일 혹은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경전을 읽고 학습하며 기도하고 또한 복음과 관련된 모든 생활들을 하는 것을 마치 기계처럼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내가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렇게 잘 해내지 못하는 나에게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한 내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자신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따가 그러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좀 더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기에 당연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우리 혼자만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는 인도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칼비국 장로님의 다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충실한 청년 형제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룰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저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의 부모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쪽의 모든 고모와 이모와 삼촌들이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행복한 결혼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움을 통해 그는 그 두려움을 털어내고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결혼 생활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으며 5명의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두려움을 털어내고 주님의 도움을 통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을 일궈 나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영원한 가족을 일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이린 회장님의 경험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I'm grateful to be invited to be a witness at this colloquium. I'm especially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give evidence that a man and a woman united in marriage have a transcendent power to create happiness for themselves, for their family, and for the people around them. The evidence I offer begins when I was a single man. I thought I was happy. An assignment in my church took me to a meeting in New Hampshire. As the meeting ended, I saw in the crowd a young woman. I had never seen her before, but the feeling came over me, if I could only be with her, I could become every good thing I ever wanted to be. We were married a year after I first saw her. The words spoken in the ceremony included a promise that we might be husband and wife in this life and for eternity. I have become a better person as I have loved and lived with her. We have been complementary beyond anything I could have imagined. Our unique abilities allowed us to become partners with God in creating human life. Spouses and family members can lift each other and ascend together if they care about the interests of the other more than they care of their own. Those are things people must do for us to have a renaissance of happy marriages and productive families, even when the happy result is slow to come and when loud voices mock the effort. We can and must stand up and defend the institution of marriage between a man and a woman.
The Lord will multiply our efforts as we join together in this work. I promise progress toward that happy result, and I do i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om I serve and whose witness I am. Amen. 이건 조금 반농담, 그리고 굉장히 진지한 의미에서 여러분께 좀 세뇌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모든 경험들은 바로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경험들입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그 음식을 왜 먹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함을 준비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까? 왜 그 공부를 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죠. 여러분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죠. 사람들에게 친절하기를 노력하십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루에 충분한 잠을 자고 쉬어야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죠. 우리가 그러한 영원한 목표를 앞에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의미 있게 변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염려도 조금 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으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하는 과정에도 다른 시각들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를 들면 다음 시나리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드미트리라는 한 동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친절하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흥분과 쾌락을 위해 살고 또 주말에는 어떤 형태의 술이나 마약을 동반하는 파티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으나 성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종종 그는 기분 내키는 대로 해. 인생은 한 번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교회의 도덕 표준을 지키기 때문에 엄격하고 지루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생을 좀 더 재밌게 즐기며 사는 게 어때? 여러분, 드미트리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원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아까 제가 드린 맞는 대답,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라는 답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좀 더 어떻게 세부적인 의미로 다가올지를 준비 자료 일부를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육신과 필면의 삶의 목적에 대한 진리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비디오를 멈추신 다음에 잠시 여러분의 개인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들을 배우셨습니까? 제가 네 번째로 전하고 싶은 원리는 우리의 육신과 필면의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준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목적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단순하게 살아가고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이 끝난다고 우리의 모든 삶이 마무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전세의 삶과 현세의 삶, 그리고 내세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중요한 시간이고 이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하여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특별한 경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활락을 위해,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한 기쁨이란 우리가 이전에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일시적인 쾌락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축복이며 우리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힘들든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느낄 수 있는 커다란 축복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필면의 상태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인체의 작용을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위엄과 권능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눈에는 자동 초점 렌즈가 있습니다. 신경과 근육은
두 눈을 제어하여 하나의 3차원 이미지를 만듭니다. 각 귀는 소리 파동을 들을 수 있는 음으로 변환시켜주는 작은 기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놀라운 펌프입니다. 심장에는 하루에 10만 번 이상 열리고 닫히는 4개의 정교한 판막이 있습니다. 신체 방어 시스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고통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항체를 생성합니다. 우리 몸은 노화된 세포를 재생하고 자신의 필수 성분 수준을 조절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관련된 놀라운 수많은 특성은 여러분에게 신성한 본성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했습니다. 어찌 그랬을까요? 우리 몸은 영이 거하는 성전이고 우리가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목적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육체적으로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의 발전은 영원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성한 본성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욕구를 조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창조된 우리 몸의 유익한 것만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다음 데이비드 A. 베나 장로님의 인용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시죠.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 각자에게 어느 정도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남성 또는 여성은 회개하지 않고 쾌락을 쫓고 유격적이며 자제력이 부족하고 무절제하며 교만하며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신성한 능력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지은 바로 그 물질과 원소는 본질적으로 타락했으며 죄와 부패와 사망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담의 타락과 그에 따른 영적 및 현세적 결과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완벽하게 되고 싶지만 우리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없는 많은 약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소망을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때때로 우리의 의지는 무너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경전에서는 그러한 경험들을 바로 육에 속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을 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어로는 natural man이라고 경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느끼는 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 하고 우리에게 느껴지는 모든 육적인 감각에 의존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육에 속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육에 속한 사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사이아서 3장 19절의 베냐민 왕의 가르침을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을 극복할 수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성령과 구주가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을 극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경전을 잠시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번째로 나누고 싶은 원리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분의 속죄를 통해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성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 소리는 작고 세미한 소리여서 우리가 준비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들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런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고 맑은 상태로 유지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신의 이끄심을 따를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모사이아서 3장 19절에는 재밌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신의 이끄심을 따라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고 어린아이가 같이 되는 것에서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도가 되고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성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올봉경 학생교재를 잠깐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에서 성도라는 단말은 따로 떼어두다, 분리하다, 거룩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한다면 이 세상에 만연한 악한 행위와 파괴적인 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폭력과 부도덕한 영상으로 공격받습니다. 부적절한 음악과 외설물이 점점 더 용인되고 있습니다. 약물과 알코올 사용이 만연합니다. 정직과 인격은 별로 강조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장하지만 의무와 책임과 본분은 무시됩니다. 대화가 거칠어지고 천박하고 상스러운 것들에 점점 더 노출되고 있습니다. 악마는 행복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자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인 행위에서 자신을 분리시킨다면 생활 속에서 영과 함께하고 또한 합당한 후기 성도가 되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아우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느낌들을 받으셨습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따로 분리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또한 의미 있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다른 것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악한 행위, 파괴적인 일, 주님의 율법과 다른 것들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생각해 볼 때 단순한 생각으로는 그냥 복종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아이들 보고 야,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너 잘 모르잖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잘 돼. 혹시 이러한 것들을 영화나 TV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이 무지해지라는 것인지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생각들을 모두 포기하고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것인지 궁금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왕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헨리비 아이링 회장님의 다음 가르침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왕은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우리가 확실한 기초 위에 설 수 있고 유혹이라는 폭풍이 부는 동안에도 의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베냐민 왕은 주님은 물론이거니와 수천 년간 선지자들이 사용한 아름다운 비유로 이 변화를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이, 곧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을 약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힘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한 베냐민 왕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유치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한 후 그 뜻에 따라 행하신 구주처럼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위험한 시기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힘을 얻으려면 우리의 본성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구주를 믿는 신앙에 자신을 맡기고 속죄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오랫동안 계명을 지키기 위해 성령의 지시에 응할 때 우리는 구주라는 반석 위에서 안전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능력이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 우리는 확실한 기초 위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전한 장소로 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베냐민 왕에서 배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수단일 뿐 추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가 되어야 하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을 때 회개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성신의 속삭임에 따름으로써 유혹에 맞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본성이 바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더 큰 사랑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모든 것을 한다면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누리기에 합당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일하고 확실한 반석 위에서 안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유치해진다거나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 의지를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뒤로 하고 온 마음을 다해 기꺼이 주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성신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도가 될 때 우리의 삶에서 큰 축복들을 누릴 수 있으며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변화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욕구와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이 원리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구주께서는 육신의 어려움에 관하여 무엇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속죄를 통해 무엇을 성취하셨습니까? 구주께서 여러분에게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거나 극복하도록 도우셔서 좀 더 당신을 닮아가도록 도우신 방법에 관하여 배운 점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 성령은 여러분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들을 이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많은 원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과 가족은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가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과 가족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가정을 세우는 것은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가정을 세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영원한 축복의 일부를 완전히 경험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의 행복과 성취가 보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분의 자비를 느끼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 그분들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필멸의 상태가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준비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 삶을 살아갈 때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던지고 그분의 속죄를 통해 성도가 되고 어린아이처럼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원리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통찰력을 주고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데 도움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수업 이후에 여러분들은 개인 학습을 좀 더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래에 나눠드리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번역본은 카카오톡 채팅방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자료를 함께 같이 살펴보실 수 있고 읽어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는 데 도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쉐리드 자매님은 교회 내에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성취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유일하게 아직 성취하지 못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노력하셨고 영원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셨지만 그것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이 자매님께서 어떻게 노력하셨고 어떻게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던지고 가족의 영원한 축복을 노리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개인 학습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기를 바라고 기도로서 이 학습을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